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는 음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요셉 이야기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어떻게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봤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큰 TV로 보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컴퓨터로 보는 것을 사진으로 다 찍어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그 베스트 샷, 누가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진을 찍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베스트 샷을 골라볼까 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잘 찍어줘가지고 누굴 베스트 샷으로 해야 되느냐가 몹시 고민이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했죠? 지난주에 요셉이 있던 그 감옥에 2명의 사람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2명의 사람 저런 사람이 얘기해줬나요? 안 해줬던 것 같은데 그 2명의 사람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해본다면 그 2명의 사람은 한 명은 그 이집트의 왕, 지금 요셉이 있는 그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 그 바로가 먹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명은 바로가 먹는 떡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한테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나봐. 뭔가 바로의 그 기분을 나쁘게 했나봐. 그래서 바로가 쟤네 감옥에 쳐넣어. 그래가지고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그래도 왕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꽤 자리가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 두 분들 감옥에 있지만 잘 해드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두 분을 그 두 사람을 잘 케어를 합니다. 이제 잘 케어를 하고 막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좀 자는데 추운 것 같으면 이불도 하나 더 덮어주고 이렇게 케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딱 갖다 주려고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 둘 다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그 둘 다 얼굴에 고민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다가갑니다. 요셉이 다가가서 이제 두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요. 술을 맡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술 맡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술 맡은 사람이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표정으로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네. 근데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니야. 이 꿈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이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요셉한테 꿈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제 또 바로한테 술을 내보내기 위해서 포도를 따고 있었는데 나무가 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내가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줬더니 바로가 그 잔을 마셨다라고 한 거예요. 요셉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 있으면 바로의 생일인데 그때 아마 복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네? 나이스 하고서 있는데 또 한 명 더 있죠. 떡을 맡은 사람도 비슷한 꿈을 꿔가지고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직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요셉, 나도 고민이 있어. 나도 꿈을 꿨는데 나도 좀 들어줄래?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떡 맡은 사람은 비슷한 꿈을 꿨어요. 근데 약간 조금 다릅니다. 떡 맡은 사람은 어떤 꿈을 꿨느냐면 요셉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도 꿈을 꿨는데 떡이 들어가 있는 그 바구니가 있더라고. 그 바구니가 있어서 이제 그 바구니를 들고 내가 떡을 구웠어. 그래서 이제 바로한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가 나타나더니 떡을 다 먹지 뭐야. 이건 무슨 꿈이지?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 바로의 생일 때 아마 죽을 거예요. 일 다시 못하고 아마 죽게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과연 그 두 사람이 그러면 요셉이 해준 말을 믿었을까? 한 사람은 믿었을지도 몰라요. 복직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술 맡은 사람은 믿었을지도 몰라. 좋은 일이잖아. 떡 맡은 사람은 믿었을까? 요셉 정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까? 아니면 도리어 화를 냈을까?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잘 믿었는지 아니면 화를 냈는지 장난으로 넘겼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 맡은 사람은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바로 옆에서 술을 따라주게 되고요. 떡 맡은 사람은 요셉의 말처럼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술 맡은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있었어. 자기가 감옥에 있었는데 꿈을 이상한 걸 꿨어. 근데 그거를 완전 해몽을 해줬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네. 요셉이 신기할까 안 신기할까? 신기하죠. 그래서 요셉을 잘 챙겨줬을까 안 챙겨줬을까? 챙겨줬으면 좋았겠죠. 근데 술 맡은 사람은 일이 너무 바빴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라는 존재를 새까맣게 잊습니다. 요셉이 사실 꿈을 해몽해주면서 꿈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나중에 잘 되면 내 말처럼 내가 꿈 해몽해준 것처럼 잘 되면 나 좀 기억해줘. 나 제발 여기서 좀 꺼내줘. 나 여기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계속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지금 여기 계속 감옥에 있으니까 제발 가서 나 좀 꺼내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직하자마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는 이제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벌써 2년이나 지났어. 날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경에는 그렇다고 안 나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그런 복직을 하는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크고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번에도 누군가 꿈을 꿉니다. 누굴까요? 이번에는 바로 그 나라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꾸게 돼요. 이 두 번의 꿈을 꾼 바로는 이게 무슨 꿈이지? 그 꿈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 꿈을 해몽할 사람 다 모여.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입니다. 똑똑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자,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리고 일어났다가 다시 잤는데 이런 꿈을 꿨어. 무슨 뜻이야? 빨리 해몽해줘.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몽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몽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술 맡은 그 사람 머리로 피슝 하고 누가 지나갑니다. 누구죠?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거를 고의로 맞췄던 요셉의 머릿속에 피슝 하고 지나가요. 파라오한테 얘기를 합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바로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몽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데려와 볼까요? 아무도 꿈을 해몽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와봐.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돼요. 자, 이제 왕을 만나야 되니까 깨끗이 씻기도 하고, 여기 면도도 하고, 머리도 깎고, 좋은 냄새 나는 옷도 입고, 새 옷도 입고 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자, 바로한테 가서 이제 바로가, 자, 내가 꿈을 꿨어.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네가 해몽을 좀 해줘야겠어. 알겠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 전 못해요. 1번 해몽? 쉽죠. 2번 3번 해몽,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라고 몇 번이라고 했을까? 3번 맞아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우선 알겠어. 꿈을 들어봐. 하고서 얘기를 해줘요. 자, 바로 첫 번째 꿈. 자, 이집트에는 우리 여기 서울의 한강처럼 큰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딱 꿈을 꿨는데 나일강 앞에 딱 섰습니다. 나일강 앞에 딱 섰는데 뚱뚱하고 완전 건강해 보이는 소 7마리가 있었어요. 소 7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이제 평화롭게 이제 풀을 뜯고 있었겠죠.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나일강 저기 어디서 전도사님처럼 홀쭉하고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살찐 소 옆에 있다가 갑자기 살찐 소를 잡아먹어요. 호다닥 놀라서 깼던 바로는 바로 두 번째 이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꿈을 꾸고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잤는데 이번엔 이런 꿈도 꿨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번 것도 비슷해요. 이번에도 아주 여러분 쌀 알죠? 이렇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하는 그 벼. 딱 벼가 딱 보니까 아주 통통해. 저걸로 밥을 지어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 아주 잘 자랐어. 그런 쌀이 있었어요. 자, 그런 쌀이 7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어디선가 전도사님처럼 홀쭉하고
빼빼 마른 그런 또 이삭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땅에 떨어지는 그 이삭이 와가지고 그 살찐 그 통통해 보이는 그 이삭을 잡아먹어요. 내가 그 꿈 꾸고 또 이렇게 깼어. 자, 내가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일까? 빨리 해보죠. 자, 요셉이 그걸 줬더니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암이 소가 7개, 소가 7마리, 그 다음에 이삭이 7개. 그런데 삐쩍 마른 애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었어? 이거는 말이죠, 이 세계에, 이 나라에 7년 동안 아주 큰 풍년이 있을 건데 그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흉년이 얼마나 세냐면 7년 앞에 풍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이 안 날 만큼 그 뒤에 오는 흉년이 엄청 힘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바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건 것 같아, 이 해몽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쳐주더니 이제 갑자기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반지를 탁 빼가지고 요셉한테 딱 끼워줍니다. 그러고서는 자, 너 정말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하구나, 나 아주 똑똑하구나, 너 내 밑에서 국무총리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누구죠? 노예였어요. 노예.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어디 있죠? 지금 감옥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물론 요셉이 지은 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던 죄인이었어요. 자, 노예이고 죄인인데 꿈 해몽을 하나 잘 했다고, 물론 그 꿈 해몽을 하려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못했지만, 자, 그 꿈 해몽 하나 때문에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는 위에 왕밖에 없어요. 왕 밑에는 다 내 아래야.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거 말고는 안 들어도 돼. 그런 국무총리가 돼버립니다. 자,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합니다. 7년, 6년 동안 곡식을 막 계속 모아요. 흥청망청 쓰고 싶은데 계속 막 모아요. 계속 막 모으고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땅에서 자라지를 않아요. 쌀도 없어, 보리도 없어, 뭐 밀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가축들은 못 먹어서 막 죽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국무총리 요셉이 모아놨던 그 식물, 곡물들을 받으러 이제 요셉의 앞으로 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7년의 흉년. 자,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그 밑에 형들. 그 집은 흉년을 벗어났을까? 아니에요. 그 집도 똑같이 흉년에 휩쓸려서 먹을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야곱이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애굽에 곡물이 그렇게 많단다.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먹을 게 없잖니? 형들을 다 부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을 다 불러요. 자, 이리 와봐. 자,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근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게 많대. 그러니까 니네가 가서 좀 받아와. 대신 막내 동생 베냐민은 집에 놓고 가. 니네들은 다 갔다 오고. 왜 베냐민은 집에 놔뒀을까? 요셉도 막내였을 때 혼자 갔다가 없어졌거든요. 베냐민도 잊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베냐민은 집에 놔두고 형들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요셉이 있는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리고 과연 요셉이 그 팔려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못했죠. 못했어요. 자,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도 큰 흉년이기 때문에 그 곡식을 사고 파는 건 요셉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들하고 요셉이랑 만나겠지. 자, 형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요셉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이렇게 뭐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요셉이랑 가족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마치고 국무총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해요. 고개를 들라. 요셉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고개를 딱 듭니다. 그리고 요셉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혹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라고 전도사님이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전도사님이 정한 오늘의 본문 어디 있을까?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꿈 해몽을 하고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바로가 무엇을 하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의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태양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은 그 태양에 있는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내 아빠는 신이야. 내 아빠는 신인데 다른 신을 믿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신의 아들인데 그럼 내가 다른 신을 인정하면 내가 또 신의 아들이 되잖아. 그럼 난 아빠가 또 약간 좀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다른 신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오늘 38장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가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꿈 해몽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해몽을 잘해줬을 때 바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니? 네가 국무총리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전도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믿어야 잘 됩니다 라고만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에서 보여주는 것이 더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뿜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다 알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 있어? 사랑, 용서, 기도, 이제 여러분들 다 말해준 거 있잖아요. 예배, 찬양, 또 뭐 있어? 뭐 많았어요. 뭐 많았는데 그런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그거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 빌려 주십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능력을 빌려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말한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열심히 실천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주원이 멋있는데? 주원이 저렇게 용서하는 모습 멋있는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나도 교회 하나 다녀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원이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각자의 집에 있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었던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광고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광고, 첫 번째 광고. 자, 우리 유튜브 출석 체크를 2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보내주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번 주 어떤 사진들, 저번 주 지난주에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나요? 우리 진욱이와 승욱이 아주 큰 TV에 예배 드리는 거 볼 수 있었고, 현우는 살짝 화가 난 것 같아요. 전우사님이 저 화면 찾아보니까 2명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알려주겠다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우가 조금 화가 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 주원이 지금 찬양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합니다 였던 것 같은데, 예배합니다 PPT에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은찬이 아주 정석적인 자세로 똑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내주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함께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광고, 생명 읽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생명 읽기 창세기 40장 읽으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39장 읽은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이나 혹은 전도사님께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성경 읽기 하는 사진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또 보내주시면 오늘 출석 체크처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생명양식 먹기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 생명양식 먹기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은 역시 각반 선생님들과 혹은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40장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40장 생명양식 먹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요셉이 꿈풀이를 해준 사람 중, 요셉이 해몽을 해준 사람 중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일을 하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오게 된 그 2명의 사람들, 전도사님이 이번 주 알려주겠다고 했던 그 2명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라는 질문,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광고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파송의 찬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